고백합시다.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 담대함을 주신 성령.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단어의 유래가 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성령께서 임했더니 한번에 말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따라합시다. 담대함. 네, 담대함.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할까? 라는 사실 그런 염려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 직원이 이렇게 쳐다보고 가더니 잠시 후에 경찰 2명을 대동하고 전도 현장으로 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민원이. 그래서 무슨 민원이 들어왔냐 했더니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대요. 그러냐?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앰프 소리를 조금 줄이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경찰관 선생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인데 통계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율이 높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범죄율이 높습니까? 아마 통계적으로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훨씬 적을 겁니다. 낮고 적을 겁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잠잠하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저게 불편해, 소음이 심해 라고 하면서 신고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민원이라는 것이 모든 신고자들이 어떤 의도를 품고 신고를 하든 그 사람 편에 서서 이렇게 단속을 나오면 그게 정의로운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불편을 주고 그들에게 그런다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 잠깐 음악 소리 듣고 앰프 소리 듣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그게 그렇게 귀에 거슬려서 신고한다고 이렇게 뽀르르 경찰들이 나오고, 지금 별로 보기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쭈삣쭈삣하다가 이렇게 지나가던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왜 괜히 기분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진, 이게 결국 사단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특징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열심당원들은요, 평상시에는 서로 티격태격하는 왼수같이 지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딱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가 될 때. 어떨 때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 없애버리자 할 때는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세력도 티격태격하면서 자기들이 이권 다툼하다가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그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귀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몇 주 전에, 한 달도 더 됐네요. 우리 전에 교회 잠깐 오셨던 우리 전재욱 성도님이 계십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인데 어찌하든 우리 유건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은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있었겠죠. 그분이 누님도 서울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 한번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잘했다고 그런 칭찬도 들었다 그러더라. 근데 문제는 그분이 교회를 한번 다녀온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하면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침도 맞으러 다니고 그러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분이 탈장이 온 거야. 탈장이 오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교회하고 안 맞아. 한 번 갔는데 이렇게 연거푸 어려움을 겪다니, 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그 권사님 편의점에 이제 그래도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가운데 권사님도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서 그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제가 토요일 날, 금요일이었나요? 토요일 날, 그래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그 신방을, 권사님 신방을 가서 그분과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런 사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일이 있었는데 참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3, 40분 정도를 아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문제를 진단하고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제 야외배를 갔잖아요. 야외배를 갔는데 그분이 밤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제가 했던 얘기들이 푹 떠오르면서 야, 내일 내가 저 왕성교회 야외배에 간다는데 한번 나도 가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편의점 나오셔가지고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몸은 불편한데 야외배를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기쁘죠. 그래가지고 어저께 거기에서 세 분,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합쳐가지고 세 분이 그쪽에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가서 야외에서 아주 재밌고 즐겁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아무 기쁨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걸 이제 다 마무리하면서 마이크를 들여서 이렇게 이제 소감 한마디씩 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소감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참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교회하고 안 맞는가 보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정말인가?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자꾸 그것은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당신은 계속적으로 그냥 마귀 사탄에 눌려 사는 인생이 될 터인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기고 오셨다는 거야. 와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어저께 아무튼 한 10분 이상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담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평택역 나 전도한 지가 한 4, 5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거기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참 하나같이 우리 톡방에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결과를 이렇게 올리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어떤 그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간증들을 하셨는데, 참 그래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각 목장들마다 다 자기 비용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준비해서 음식도 넘치도록 준비하고 이러는데, 가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예배하는 소리를 듣고 막 그렇게 하던데, 어쨌든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 되게 하는 영혼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물론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행사에 방해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뭐 밤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행사를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 새벽에 기도해 저녁에 기도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약간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어제 주일 당일이 되니까 우리 성도 정말 어떤 본인의 건강적인 문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어저께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야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신 분이다. 사탄은요 나누게 하잖아요. 분열의 역사.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하지만
그래서 성령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진정으로 강해질 때는 언제냐? 사람 중심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중심이 될 때 교회는 더욱더 연합하고 단합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 마가다 락방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 있었다가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120 문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걸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서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는 그런 능력 아니겠어요? 그 우리 주님을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흩어져 있던 끊어져 있던 이런 관계들을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접착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죠. 이처럼 마귀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흩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꾀를 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 되도록 역사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제도 우리 말씀이 골로새서 우리 3장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 되게 하는 온전케 매는 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예요? 그 성령을 통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을 때는 어때요? 온전하게 하나가 되도록 매는 띠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는 담대함이 생기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런 가운데서 불평과 이상한 다른 소리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문을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즉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문이 그거잖아요.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원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LA 폭동. 그래서 우리 한인 상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LA에 있었던 한인 교회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피해자들을 서로 돕고 섬기면서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원망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 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라는 얘기죠. 하마터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구설수가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LA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한인 사회가 오히려 하나가 되도록 하는 놀란 능력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서 구원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담대함을 통해서 결국 사울이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 지역으로 보내고 우리가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사울의 말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안 가면 안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다 모여서 33만 명이 결국 암몬 사람들과 함께 대치를 하고 싸워 이기게 되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돌아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한번에 말하면 각자 다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는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승리를 선물로 받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기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신 놀라운 능력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는 것에서 이미 우리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승리가 확정된 싸움. 그런다 나가기만 해. 난 이겨. 왜? 이미 확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왜?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 이룬 내용 가운데는 우리의 승리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승리가 정해진 그 주님이 이루신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 그러면 어떤 전쟁,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사는 일을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58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우리가 다윗과의 싸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보다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우리가 못 이겨, 저 사람이 못 이겨 라고 다윗을 바라봤지만 그러는 때요, 다윗은 자기 안에 계시니, 내 안에 계시니가 얼마나 더 큰 길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한테 나간다. 나가면서 돌 물매로 골리앗을 쳐 이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지게 되고요, 하나된 마음을 일치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녹록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사단의 세력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며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요, 승리하는 공동체로 오늘도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